6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생명과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지니게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모두 살펴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9번
9번 교동문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선택과 사랑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게 내려오시어 타락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고 관계를 이루어 가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깨우친 삶의 변화보다는 말씀을 자기식으로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진리를 알아가는데 게으르고 무관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진리 안에서 교회와 가정에 헌신하며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바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일과 26일 있을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유초등부 아이들 심령에 새겨지게 또한 살아가는 생애 동안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회복 중인 우리 환우들과 삶 속에서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교우들 주님께서 지금 만나 위로하여 주시옵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일을 오직 주께서 선하게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편성된 주일학교와 운영부서 그리고 구역조직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외치오리나. 아멘. 우리의 심령을 주의 것 삼아주신, 그러기 위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심령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것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참으로 연약하고 더럽고 때로는 패역하기까지 한 저희들을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알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이 자체도 그러한 어두운 우리를 주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뢰는 간구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신의 생애가 허망하게 그야말로 썩고 부패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 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한없으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기에 감사의 고백을 담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선교의 예물과 건축과 성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손길, 그 발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발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된 것도 우리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오직 감사로 모아지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내고 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8절까지 봉독하면 9절,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본문에 들어와서 세 번에 걸쳐 우리를 돌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은 나이니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한 신자로서의 영적 자람과 성숙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장하기 위해 내가 뭘 준비하고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듯이 신자로서의 우리도 독립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생하는 것도 그리고 새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도 모두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된 것조차도 내가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 우리가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길도 단 하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각자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평생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형편이겠습니까? 지금은 잠시 딴 일 하다가 이 급한 일을 좀 마무리하고 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해봐야지 그럴 수 있는 형편이겠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과 중심이 어떠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보여주셨다고 보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달리 길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길 중에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을 택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한 길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잘 살려고 더 인간답게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비참하게 죽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다른 곳을 다른 길을 기웃거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유를 부릴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유를 부릴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만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을 벗어나게 될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길이 자신의 길,
살 길, 생명길,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주일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한평생 지속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믿음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는 나의 믿음이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는 분으로, 또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자라가는 것도 온전케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란 걸 가지고 남들과 좀 비교된다라는 의식 가지고 그 믿음을 내세우는 것만큼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자라가는 그 표상은요, 심적인, 내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 성품이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신은 낮아지는 것으로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에 이르게 하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라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시며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요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본문의 요점으로 시작합니다. 중생함으로써. 여러분, 중생함으로써를 가장 평이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죄악과 그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았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이건 오직 중생한 자만이 갖는 믿음입니다. 그 중생함으로써 새 삶을, 그렇죠. 새 삶이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이건 새 삶이죠. 이 새 삶을 시작하였으나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와 같이 어리고 미숙하여 구원의 온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그 자람이 필요한지라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영적 양식,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그 자람과 성숙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그 영적 양식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시점부터 난관에 봉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한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돌 얘기도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귀중한 돌로 택함받으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돌로 지어지는 집에 관한 언급이 이어지는 거로 봐서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돌에 관한 비유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한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일 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을 세우는 초석과 같은 분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일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신령한 집에 초석이 될 리는 만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집에 초석과 같은 분인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리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석은 주춧돌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지난 주일 보았던 히브리서 12장에서 드러난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시작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원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고, 큰 강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야말로 맨 땅에 그 작은 샘이 솟아나는, 어떻게 저 근원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강이 될까? 근데 그 강도 근원이 있는 거죠. 근원은 그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곳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물이 생겨나는 본 바탕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본 바탕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원, 본바탕, 초석, 이 모든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분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본바탕이신 분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집으로 세워져야 할 우리에게 초석이 없으면, 주춧돌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15장이죠.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그 죽으시고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역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신자된 우리도 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관계인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런 관계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 곧 내 신앙이 그런 정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믿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일도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살아오신 그 모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신자된 우리는요, 나의 처지, 나의 어떤 여건, 나의 상황을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새 사람 되신 우리는요, 왜 내 여건은 왜 이랬을까? 왜 내 처지는 이랬을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말할 때 다 비교해서잖아요. 누구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그러한 여러분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뿐이세요. 갈수록.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환경에 두셨습니까? 이것보다는요, 어떻게 그런 처지에 있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런 곳에서 어쩌면 사람들도 낯을 가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처지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보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서야 하는 게 신앙의 관점에서는 옳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우리 누구나 다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불평 안 해본 사람 없죠? 우리는 그 점을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저 돌이라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산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의 초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며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돌로서 다른 것들을 살리는 돌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명의 돌이심을 알지 못하여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렸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돌이요 생명의 돌, 그 살리는 돌의 역할을 하도록 친히 택함 받으셨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명의 돌이심을 알지 못하여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생활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서 곧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곧 이것이 사람들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생명의 돌이신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기웃거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입니까? 기웃거려서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하는 곳에서 얻는 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교회가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책임 못 질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꿈, 그거는 다 썩을 것 아닙니까? 세상의 허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교회와 교회 학교의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 말씀의 일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의 교육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교육이 지닌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교육과 양육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교육 이념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의 교육 목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자와 교회 학교 교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기웃거릴 수 있겠냐고,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일이 고작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린 그 세상을 교회가 기웃거릴 수 있겠냐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날 가장 위험하게 느껴지는 한 신뢰를 나눈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계속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인 저로서도요, 지금 저와 우리의 지금 형편과 이 말씀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말씀을 쫓는다, 말씀으로 가자 하지만 너무나 먼 거리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심으로 생명의 돌로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모든 것들을 살리는 돌이요, 그리하여 이런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돌이심으로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또한 산돌, 그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 역시 산돌이 되어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돌이라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산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의 초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시며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돌로서 다른 것들을 살리는 돌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돌로서 다른 존재들을 살리는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서야 어찌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찌 산 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힘과 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이 생명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우리 믿는 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심으로 생명의 돌로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모든 것들을 살리는 돌이요 그리하여 이런 돌들로 산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돌이심으로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또한 산돌 곧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이 내용을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맥락은 이 지금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하였으나 구원의 온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자람이 필요한지라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영적 양식,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이처럼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그 자람과 성숙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 각자는 생명의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돌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 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돌. 그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다름 아닌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자람과 성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그 뜻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인간들의 의문에 대한 답이 이 본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자라나고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이요 목표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로서는요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을 맞이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있게 하신 돌들인 우리가 각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각자가 집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산돌로서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주관이나 고집대로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해서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요즘 저는요,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교인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힘드시겠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만 제가 주로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대로 사시라고 끊임없이 제시해 드리는 그 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습하고 익혀가는 것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늘 강조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여러분이 어려우시겠다고 판단하는 주된 근거입니다. 제가 혼자서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갖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주관하여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게 해서 많은 일과 프로그램과 행사를 벌려서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신앙생활로 여기게 하면 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나름대로의 증거와 또 열매가 있다. 열매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모여서 같이 뭘 하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배당에 나와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신앙과 그 삶을 배우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찾고 영적 씨름을 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라고 하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를 떠올리면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신앙생활의 주된 영역이 신앙생활을 펼치는 주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에 모여서입니까? 세상 속 자신의 영역 속에서입니까? 여러분 모두 답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모여서 이루어진 일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높아짐에서 덧붙이면 교회로 모이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단지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본질은 분명히 하자라는 그 취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필 왜 오늘 말씀 중에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요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나눈 내용과 이 말씀을 연관시켜 볼 때에 외적으로는 어느 쪽이 이 말씀에 더 가깝습니까? 겉으로 볼 때의 입장을 여쭌 것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늘 교회에 모여 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봉사하는 것 등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쪽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혹시 이렇게도 또 여기실까 봐 짚고 가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본 서신 안의 말씀들로 오늘 이 10절 안에도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포하는데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넉넉히 깨달을 수 있고 또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에 신앙생활에 주안점을 두었던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그렇게 수십 년 지난 뒤 교인들이 지니게 된 믿음의 내용과 그 열매를 감안한다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당에 모이는 그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를 봐서도요. 이제 오늘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된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돌, 산 돌입니다. 그 돌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자람과 성숙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혼자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도 혼자서 이룰 수 없었는데 믿고 난 이후의 삶도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아, 이거 혼자가 될 수 없겠구나. 신앙의 개인주의화, 현대교회가 직면한 본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의 개인주의화, 온 세상이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대가족 제도가 이미 폐하여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도 개인주의화, 개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 충격적이게도 하나님 나라인 교회조차도 그 바람에 편승하고, 그래서 신앙의 개인주의화, 무서운 사단의 계략, 이 세상을 동원해서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몰아서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는 최상의 전략 가운데 하나, 신앙의 개인주의화, 교회의 개교회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총회로 모입니다. 노회로 모입니다. 왜입니까? 진리로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개교회로 각자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된 진리, 하나된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는 노회로 총회로 모이는데, 개교회화, 성도는 신앙의 개인주의화, 현대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장벽이에요. 그리고 대적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불법을 미리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말입니다.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이 불법은 자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영적 교회는 보편적인 단 하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따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큰 영적 유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 부모, 자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다가오는 일들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쳐주는 것인데 육신의 것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린 말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말씀, 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 은혜구나, 내 의지를 그 말씀을 향해서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 아닙니까? 신년 첫 주일 예배, 1월 1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갑시다. 그렇게 여러분께 호소했습니다. 세상 것에 부여하여, 자기 육신의 것에 부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로 우리가 있어서는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338장입니까? 예. 오직 우리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자고. 예.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 주께 부요한 자 되자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의 개인주의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저 스쳐 지나가듯 회개한 그 죄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또 그 죄악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러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의 것으로 감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깨닫는 역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실제 속에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익혀지고 그것이 또 실제로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썩고 불탈 것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라는 것, 이 세상조차도 감당 못할 이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 감정이 좀 복받쳐 오르는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1994년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부천에 왔습니다. 그때 부천에 올 때 오라고 저를 부르신 어르신, 그 어르신께서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기 전에 한 2주 동안 무의식 속에 계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2주 만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는데 저에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쓸 것과 종이를 달라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글자, 이 몸에 이 찬송 불러달라고. 예. 2주 동안 무의식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신 한 성도님이 그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셔서 이 찬송 불러달라고. 이 몸에. 그래서 제가 이 488장을 찬송할 때면 저 혼자만의 저 나름대로의 감흥이 좀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그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거죠.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익히 유아 세례 신청서 예배당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진청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합니다. 이 안내도 오늘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넘기시면 우리 박상준 선교사 이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었죠. 저녁 예배 때 오셨었어요. 인도네시아를 섬기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웃나라 그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모든 것이 2023년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제 3월부터 구역 예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구역과 구역장님들 모두가 다 함께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한 해 새롭게 편성된 구역 안에서 새로운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교제는 본문은 룻기입니다. 구역 교제 제목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죠. 3월 5일, 3월 첫 주일입니다. 그때 주일 예배 후, 수요 예배 후에 구역 공과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교재는 구역별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실에는 구역별로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고 길이신, 그리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대로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임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산돌로서 우리를 산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